할렐루야. 오늘 또 이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옛날 찬송가는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 것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 들어갈 텐데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를 처음에 받아든 그 사람들은 외부의 그런 박해, 신앙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외부의 박해,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그렇게 궁색맞게 사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회유, 이런 외부적인 그런 압박과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 토요일 말씀에도 봤지만 무슨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나가는 그런 내외적인 박해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외적인 그런 그 압박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흘러서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어떤 그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배가 호수 위에 아니면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게 흘러 떠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무겁고 단단한 밭을 저 깊숙 강 밑에 바다 밑에 쭉 내린 배, 또 육지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그런 배들은 어떠한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뭐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어딘가에 확실하게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초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뿌리 내리고 묶여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지금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사실 이것이 가리키는 그건 뭐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구약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붙드셨다,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이 확고하게 확증하신 이 말씀, 왜 이거를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약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과 또 모세와 또 여러 저자들, 즉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 아닌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 이것을 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냐? 그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근원적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어떻게 전해 내려왔는가 사람에게,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 차원에서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는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 일관된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왜 구원을 완성하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완성하실 것인지, 구약 성경은 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 주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라기 성경까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계시를 완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약 성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구원의 성취,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뭐냐?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의 최종적인 그런 완성자,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 계시를 완성하셨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계시의 완성인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그 신약 성경까지, 이것이 바로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증거를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완성, 이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주로 말씀하셨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플러스 이 성경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배운
그 사도들, 여기서 이 들은 자들이, 이 들은 자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사도들이 이미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증거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것을 뭐냐? 그 가운데 부분은 다 생략하고서라도 뭐냐?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그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목격한 사도들도 증언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신 것, 이것이 신약 구약 이 온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이거 모든 것들을 증언하셨다. 그것이 성경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한 것, 이것을 지금 믿음이 흔들려서 떠내려갈 그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지금 흔들리는 그 믿음을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흔들리는 그 믿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데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의 뿌리를 다시 내려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 집을 짓는데, 그런데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가 쨍쨍 나고 아주 맑고 화창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막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한 집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집을 보니까 그 무너진 집이 어떤 재료로 지었는가, 아니면은 그 집의 구조가 어떤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집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었는가, 그게 문제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모래 위에 지은 기초한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언가, 말씀을 기초로 삶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에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굳건히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그 정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너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거센 풍파, 그리고 태풍이 이게 오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은 밀려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쓰나미처럼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태풍이 불더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말씀 위에 온전히 짓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한 정답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말씀이 굳건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집을 세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길로만, 언약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평지풍파 아버지 환란이 물어올지라도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와 복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소유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아버지와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한 생명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마다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스스로 회복하는 이들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소성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붙드는 아버지 그 자리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정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다시 저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위로하심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